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요. 참.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 맞이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포근한 계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갈보리의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공항을 빠져나간 해외 여행하는 분들이 17만 8천 명이 어저께 빠져나갔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여행 밖으로 나가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가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는데 아무쪼록 5월 한 달도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성, 감성, 영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성격들이에요. 달걀이 노란자위, 신자위, 껍질, 그렇게 세 부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누구나가 다 여기 있는 분들 감성이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가 다 지성, 지식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영성이 있어요. 그 셋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고운 영성, 아주 편안한 영성이 되려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영성, 감성이 망가져요. 참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겠느냐,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셨느냐, 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스트레스의 전문가 홀메스와 라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스트레스가 뭐냐 그럴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무언의 살인자예요. 스트레스요, 말없이 우리를 죽여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스트레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 뼈가 말라. 두통, 소화불량, 불안, 초조, 위장장애, 두통, 불면증,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엄습해서 무언의 살인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죽여버려 그냥. 스트레스의 두 번째 별명은 무언의 공격자예요.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를 공격해, 나를 파멸시켜. 공격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스트레스의 세 번째 별명은, 스트레스는 양념입니다. 사실은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스트레스가 잔뜩 있는 사람이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면서 일을 잘하게 돼요. 그 스트레스는 양념이 되기도 해요.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 미국의 해변에서 내륙 지방으로 자동차 20시간, 30시간을 횟감을 날릴 때 자동차에다가 날르니까 죽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횟감들을 넣고 나서 거기다가요 상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상어가 팍 잡으려고 쫓아다녀. 물론 몇 마리 잡아먹어. 그러나 그 몇 마리 잡아먹으면 배불러. 더 이상 잡아먹지 못해. 배가 부르니까 팍 돌아다녀. 그 횟감들이 안 죽으려고 팍 도망다니다가 날라와 보니까 20시간 날려도 쌩쌩해. 자기들끼리 날릴 때는 죽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양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 무언의 공격자, 인생의 양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이 이시영 박사님이세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는 모든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친구다. 우리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친구예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미국의 아리조나주 선밸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동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동네는 억만장자만 이사 갈 수 있어요. 백만장자 못 가요. 돈 많은 사람들 억만장자만 거기 이사를 가. 늙음하게 은퇴하면서. 그래서 그 동네는 도점상도 없어. 거지도 없어. 55세 이하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 마을은 아 하고 우는 애기 울음소리도 없어. 자동차도 빵빵하는 경적을 울리면서 다니면 안 돼. 시속 30km로 천천히 달려. 스트레스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상천국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더니 미국에서 치매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온대. 거기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온대. 부딪히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유턴한다. 들어가서 살다가는 며칠 살다가는 좋다. 그러다가는 못 살겠다.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유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부딪혀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어떤 집에 신방 가면 벽도 깨끗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먼지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깨끗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냥 어떤 가정 가면 애들이 그냥 벽에다가 낙서도 해놓고 그냥 막 이것도 삐뚤어 있고 저것도 삐뚤어 있고 걸레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막 어지러운 집이 있는데 신방 가서 보면요 말끔하게 정리된 그 집보다는 그냥 낙서도 있고 애기 울음소리도 있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그런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뭐예요? 어떤 동물 병원에 닭을 기르는 한 분이 닭을 안고 와서
이 닭이 왜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닭이 왜 안 울까요? 꼭기어 우는 게 정상인데요. 먹이는 어떻게 주나요? 아우, 내가 이 닭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냥 영양가 있는 걸로 그냥 충분하게 주지요. 물은요, 생수가 절절 흐르게 만들어가지고요, 충분히 주지요. 기온은요, 닭 온도에 맞게 그냥 정확하게 주지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러더래. 그럼 왜 울어요? 울 일이 없네요. 울 일이 없어. 응? 그 모든 게 반쪽한데. 응? 스트레스는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거예요. 없어야 되기도 하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참 묘한 게 스트레스예요. 너무 많으면 안 돼. 없어도 안 돼. 적당한 긴장관계. 지금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그게 그냥 팽팽하게 적당하게 조여져야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지. 저 스트레스 없게 그냥 다 풀어놔봐. 소리 안 나. 그렇다고 너무 그냥 팽팽하게 조여봐. 줄줄이 팅팅팅팅 다 끊어져 버려. 이렇게 적당하게 조여가지고 저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피아노 조율하거든요. 그래서 조율 쭉 해줘요. 적당한 긴장 관계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럴 때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보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중한 것,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이거든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우선요, 땅에 엎드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틀린 그림이에요.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팍 묻어요. 묻고,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가 쏟아져. 피가. 여러분, 피 쏟아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봤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 여러분,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 된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아봤나요? 피가 쏟아질 정도의 아픔을 당해봤나요? 억울하고 부울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피가 쏟아지고 견딜 수가,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스트레스 상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의 영성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켰는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셨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우선요, 감사로 받아들여요. 감사해요. 감사. 응?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서 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다 안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다 순종할게요. 따라할게요.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거에 가장 큰 비결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쑥 들어와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감사는 받아들이는 비결이다. 이 스트레스 가지고 노벨상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귀중한 것인지. 한스 세일리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노벨상을 스트레스로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강의 쭉 하다가 고별 강의, 이제 은퇴 탁 하면서 마지막 설교예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서 쭉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석학들 다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의하고 또박또박 걸어갈 때 학생 하나가 팍 뛰어오더니 내려오시는 교수님을 딱 맞고요. 교수님,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강대상을 내려가다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appreciation, 감사.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감사.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하세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감사하는 순간 나비처럼 확 날아가 버려요. 그냥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할 때 그냥 짜증내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이럴 때 말이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막 짜증내고 이럴 적에 그 환경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해요. 나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하면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당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프랑스의 작가 르나르, 홍당무, 참 멋진 소설들이에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책을 안 읽어. 그 책이 참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때 그 르나르가 말이죠, 그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설을 씁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소설을 써?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서울연회 했어요. 서울연회 할 때 제가 연설을 했어요. 그것을 써가지고 다 책에다 내갖고 다 나눠주고 그걸 읽었어요. 끝나고 났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럴 적에 비결은요, 그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철야기도 끝나고 났을 때예요. 금요일이요. 금요일 철야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많이 했겠다. 교인들 다 가버렸겠다. 책상에 조용히 앉으면 주님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을 때 컴퓨터에서 탁탁탁탁탁 글을 쓰면 내가 써놓고 나서도 이게
강문호가 썼나? 그럴 정도로 나도 놀래. 참 멋진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홍당무를 쓴 르나르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편안하게 썼습니까? 그럴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대. 여기는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기도가 주님 눈 주셔서 보게 하셔서 감사해요. 귀 주셔서 더 크게 하면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입 주셔서 먹게 해서 감사해요. 발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안 줬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귀를 안 줬다면, 이런 거 생각할 때 이게 달려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쁨이야.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모든 걸 감사로 살 때 뭐가 불평이야, 뭐가 불만이야? 우리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비결은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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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감사로 받아들여.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처럼요, 영성관리 잘 하려면 내려놔요. 다 내려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 죽여버리고 다 내려놔. 그리고 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부딪히지 마라. 독수리하고 새들하고 하늘에서 싸움이 붙게 되면 독수리는 새의 왕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는데, 어떤 새하고 싸워도 이기는데 독수리는 싸우지 않는다네요. 그냥 새들이 공격하면 너희들은 그래라. 그리고 쫙 하늘 올라간대요. 조그만 새들은 못 쫓아 올라온대. 쫙 위에서 놀아. 다른 새들은 쫙 밑에. 참새가 쫙 꼭대기 올라가는 거 못 봤어요? 안 올라가. 그냥 독수리는 쫙 비행기처럼 꼭대기에서 좀 차원 높게 놀아. 지금 안 그러려고 아멘 안 하는 거지.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은 더 크게 아멘 해봐요. 차원 높게 놀아. 차원 높게 놀아. 부딪히지 말고 쫙 올라가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음.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이 이시영 박사라고 그랬죠. 그분이 의사잖아요. 그분이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어느 환자가 와서 링겔을 맞았어요. 근데 반 정도만 놔주면 돼. 반만 놓고 반은 이제 뺐어. 계산하는데, 선생님, 왜 반만 놔주고 링겔 값 다 받아요? 이러니까, 간원, 나머지 싸줘. 집에 가지고 가게.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의사고 저 사람이 환자인데 의사가 환자를 돈 버는 도구로 보면 안 되지. 다 고귀하게 봐야지. 간호원 반 깎아줘라. 그러면서 글 쓴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고 물러난다. 양보한다. 응? 우리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지. 응? 빅터 프랭클, 그분의 글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 때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막 슬퍼서 우는 거지 뭐. 아내 생각하고 울어. 그랬더니 빅터 프랭크 박사님이 가서 여보게 왜 울어? 아우, 평생 같이 살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슬퍼서 울어요. 그래 그러면은 반대로 자네 아내가 살아있고 자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여자 혼자 못 살아요. 마음도 약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죽고 그 여자 살면요 그 여자 못 살아요. 천덕꾸러기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아내가 먼저 죽는 게 내게 행복이군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모든 거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거 감사하게. 그 다음부터는 슬퍼하지 않았대. 이제 그 얘기가 그의 글 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하늘을 올라가. 좀 차원을 높여. 평생 사업을 한 사업가가 있거든요. 평생 사업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돈 꾸다가 갚고 돈 꾸다가 갚고 평생을 그렇게 지냈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빚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야. 빚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화만 오면 돈 갚아요. 그런 전화를 평생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늙어서 은퇴하면서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이제 해방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화만 오면 돈 달래나? 끝났는데도 이게 수십 년 동안 버릇이 돼가지고 전화만 따르릉 울리면 그 심리학자하고 상담하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전화 와도 돈 달래는 전화 아니잖아요. 이제 편안해요. 그래도 버릇이 돼가지고 따르릉 돈 달래나 보다. 식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해. 그게 병이 돼. 응?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 그 영화 수십 번 봤어요. 미국에 장기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야. 30년, 40년 형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그 감옥은 얼마나 엄격한지 소변 보러 갈 때도 꼭 허가를 맡아야 돼. 나 소변 보러 갔다 올게요. 행동 하나 나 밥 먹을게요. 그릇 갖다 놓을게요. 다 허가 맡아야 돼. 한 분이 40년 교도 생활하고 나왔어요.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슈퍼마켓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소변이 마르면 매니저한테 가서, 책임자한테 가서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화장실 가는 거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랬더니 그 죄수가 뭐라 그러냐면 허가가 안 떨어지면 소변이 안 나와요. 꼭 갔다 와. 그러고 나서 소변을 보는 버릇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가면 소변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나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소변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소변 마르면 가서 나 소변 보러 가도 돼요? 가. 그럼 가서 샥 소변 보고 오고. 참 이렇게 이상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야.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붙들려 매가지고 말이야.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 우리 갈보리 온 식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매고 있는 쓸데없는 스트레스에서 크게 하면 독수리처럼 오늘 올라가 버려요.
다 내려놔 버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 옮겨버려.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결법, 영성관리는 늘 감사하셨고 늘 내려놓으셨고 다 내려놔. 응?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맡기는 훈련 다 주님께 맡겨요. 그분에게 다 맡겨버려. 응? 우리 내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응? 다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맡겨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자문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맡겨라.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게 되면 참 재미있잖아요. 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얼룩말이래요. 얼룩말 한 마리 잡으면 먹을 게 많어, 배불러, 맛있어. 근데 얼룩말은 공격 무기가 없어. 이빨이 있어요. 무슨 발톱이 있어요. 사자가 공격하면 꼭 잡혀 먹어. 사자가 목표만 세웠다면 얼룩말은 먹혀야 돼. 그렇게 얼룩말이 그렇게 사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건강한 이유는 이런 거래. 얼룩말들이 막 뛰어노는데 사자가 막 와갖고 한 마리 탁 채가지고 와서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얼룩말들은 막 도망가고 나서는 금방 이런데 어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끝난대. 다시는 생각 안 한대. 조금 이따 또 잡혀먹을 망정. 죽을 뻔하고도 그냥 어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싹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아유, 여기는 여러분과 저도 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끝나버려. 그럼 끝나버려. 응?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 응? 우리 오늘 갈보리 식구들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있어 다. 그거 잘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거요 내려놓으시고 맡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는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